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또 신앙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가 기도의 주체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기도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치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네 번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방법. 침묵으로 기도할지 소리내서 할지 굶으면서 할지 아니면 관상으로 기도할지 철야하면서 기도할지 기도하는 방법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 기도의 주체,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격과 신분이 있는지가 결정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상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상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하늘의 경찰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짖기만 하시는 엄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응석이든지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늘의 교관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도무지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그런 막대기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력이, 즉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바뀌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믿던 하나님과 지금 믿던 하나님이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주에 대해서도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또 문명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여타의 고등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수행하고 수련하고 연구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밝히려고 합니다. 수련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계시의 내용조차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현재 믿고 있고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온전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것은 마치 바닷속의 해파리가 창공의 새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일부분이고 극히 빙산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만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손에 쥐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의 손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대상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서로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종교 행위만은 했습니다. 그 결과가 패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시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의 계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 지구의 어느 공간 아니면 우주의 어느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heaven과 sky가 따로 쓰이듯이 우리말에도 하늘과 창공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창공이 아닙니다. 우주의 어느 한 구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포함하면서 뛰어넘는, 언제 어디든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품고 계시지만 또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 그게 바로 하늘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유감없이 또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유창하고 장황하게 막힘없이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야, 저 사람 기도를 참 잘한다, 믿음이 좋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도 모르는 경박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초월하고 계신 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아무 소리나 짓거릴 수 없는 겁니다. 중언부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대통령을 내가 독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절주절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거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피조성과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볼 때 하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필요만 쏟아놓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중에 티끌과 같은 저희들이 뼘으로, 되로, 자로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재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지시합니다. 이렇게 돼야 맞다라고 강변합니다.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밥까지 굶어가면서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필요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눈을 들어서 이분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분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는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거룩한 떨림입니다. 거룩한 떨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과 매혹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혹은 전혀 접하지 못했던 거룩함, 이런 걸 우리가 접하게 되면 거기에 압도당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혹시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내 실존이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존재 앞에 압도당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신비한 것에 매료되는 거죠. 중세를 살았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른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드리는 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분에게 지금 내 필요를 아뢰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미리 준비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 건가? 여러분, 부모님 만나더라도 직장 상사나 선배님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그렇게 무례하게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지금 대접해 드리고 있는 건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높여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고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고분고분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논리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말씀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정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존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편하게 해줄지는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나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존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하늘로 옮겨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땅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는 변화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 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직면했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지금까지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한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20년, 30년 이대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한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우리 정서에 맞게 좀 개작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은 일부만 원합니다. 내 영혼에 불안을 주지 않을 만큼,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내 죄책감이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하나님을 원합니다. 너무 큰 사랑을 쏟아부어도 부담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거나 너무나 많은 섬김이나 베품을 원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정도만, 시간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여유 있을 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을 정도만 저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거듭나거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황홀한 신비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 영생은 한 봉지 정도, 약간의 비용만 지출하고 제가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다면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가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길 정도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습니다. 딱 그 정도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너무나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에게 목덜미를 잡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목숨조차 아깝지 않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나도 재수없게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은 사실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찾고 만나면 거룩한 떨림, 매혹적인 두려움, 그 감정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영예와 감사입니다. 내가 그런 분한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그런 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니, 너무나 깊은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쉐키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도 바위 뒤에 숨기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도 긴장되는 매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는 큰 대사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경외심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죠. 야, 내가 이렇게 벌레보다 못한 이런 티끌 같은 존재가
감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턱이 깨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남편한테 그리고 친정에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아들이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또 남편하고 친정에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 병원 예배당 안내 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쳐서 원래대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스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럴 때 내가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아들에 대한 기도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감사하는 기도만 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급한 것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어서 그분 앞에 찾아가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문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전능자의 위엄과 영광과 그 완전하심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그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 깊은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격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그 경선함을 뉘우치게 되는 거고, 결론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다 보니까 닮아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급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 왜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대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문제나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고 실망했을 텐데 왜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는지.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건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했던 고백 알죠? 오 나에게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을 열었도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아니 자기가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기도자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뜻에 맞춰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와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시고 그걸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묵상하신 다음에 기도의 입술을 연다면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 거룩한 존재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서게 하소서. 그래야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과 행복과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